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위선자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잃어버린 양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얼마나 귀하게 애타게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시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려서 헤매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하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아무리 칭송을 받아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선이 있었고요. 16장부터는 이제 재물, 탐욕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불의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었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재물들, 그 불의의 만몬이라고 하는 그 돈, 이 탐욕의 어떤 상징인 이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들도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라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도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고백에서 보시면 돈에 대한 어떤 세상의 재물에 대한 것을 불의의 만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몬은 가장 적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청지기로 있습니다.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많은 것이 나옵니다. 가장 적은 것이 불의의 만몬이라면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많은 것이 11절에서는 참된 재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늘의 보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청지기로 살게 되는데 이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그래서 결론을 13절에서 그렇게 맺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이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그럽니까?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한테 있는 탐욕, 이것을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내용들을 누가 들었어야 되냐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한테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들었으면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참 청지기이고 신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유대인이요, 제자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듣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기 서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전해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찔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저 목사님 나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몰라요. 모르고 하지만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순서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웃은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비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내용을 듣고도 전혀 깨닫는 것도 없이 비웃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여질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거룩하게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저의 치부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싶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러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칭찬을 받고 싶고, 그리고 비난받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명을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에서도 보면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판은 어떤 평판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이 신앙생활을 하고 선하게 사는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지, 나의 어떤 치부를 가리고 내가 그런 척함으로 인해서 위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위선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평가를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위해서 무엇도 합니까? 자기 재물도 쓰지만 불의 만몬도 쓰는데 그것도 위선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6장 1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구제도 정말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계속 위선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16절에 6장 16절에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늘 제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읽은 내용들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선자들은 모든 행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공통적인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 없다. 무의미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많은 것, 참된 재물, 우리의 것, 하늘의 보상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더 나아가서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본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위선과 오늘 본문의 그 탐욕, 그거의 어떤 상징, 그 상징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14절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명예라든가 만몬, 재물, 만몬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불의의 재물, 그것에 대한 것은 우상 숭배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가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이방인들이 가증한 것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나간 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러한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적그리스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환난기 때 이제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증한 것이 바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송받기를 좋아하고 내가 힘들고 나의 치부가 있으면 가리고 싶어하고 나의 행복한 모습,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하시면 나타나서 얘야 너 이러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사회관계망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여러분들의 치부를 거기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페이스북을 보면 다들 행복해요. 너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과도 행복하게 지내고 연인과도 행복하게 지내고 혼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정말 행복합니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걸로 나를 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많은 악성 댓글이 남길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자들도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그러한 사회가,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러한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이요,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란 아들이 있었는데 용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모를 보고 그 의로운 사무엘도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위안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외모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외모가 출중하셔서 없을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마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마음보다 외모를 더 치중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년 이맘때까지 저도 염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나이 또래에 비해서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염색을 했었다가 이제 염색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저도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또 놀라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마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애미 앞에서 이렇게 흰머리 이렇게 있는 것도 좀 불효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두피가 너무 상해서요, 이제 당분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염색, 저도 굉장히 좋은 염색약을 썼거든요. 그랬는데도 두피가 상하고 그리고 모발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좀 원래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다. 뭐 행복한 소리 한다고 이게 없어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저도 염색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염색하지 마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건 허용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안 했다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지만 실은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왜 저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비웃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16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누구까지입니까? 침례자 요한까지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의 시대는 요한까지다라고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침례자 요한까지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언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와야 할 엘리야가 있는데, 오셔야 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껍데기, 본질이 아닌 이 껍데기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선포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밀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비슷하나 틀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강하여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침노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냐,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는 누구나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폭력배들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제 연기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돼서 이제는 폭력배들에 의해서 하늘의 왕국은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됨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으로 밀고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제 성경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바뀐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기득권이고 하나님으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의로운 자들로 자신들이 자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탐욕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른 교리를 가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교리를 바리새인들은 그 바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선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그 가증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나를 위선적으로 가리고,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할 때든 다 사람 보기에
의롭다라고 생각하게끔 했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꼭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다 헛되고 쓸데없는 것이고 잘못했다라는 내용들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율법은 왜 있습니까? 구약에서 우리한테 주신 율법은 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17절에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또 율법의 1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 중에는 시민법도 있었고 의식법도 있었고 도덕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체가 왔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왔는데 그 그림자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 완벽하게 보존하신다. 훼손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보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만 유효하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유효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신 그 유효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은 교훈적입니다. 어떤 내용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하나도 다 소용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옵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의식을 통해서 했던 것들은 영원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우리 죄인들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완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정기적으로 짐승을 죽여가지고 희생물을 드려야 됐던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서 이것을 성취하셨다는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전에 있었던 그 반복적인 것들을 내가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로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결국을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 그 글자들, 그 알파벳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글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문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문자는 확연히 이제 다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어 글자들은 무슨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은데 획이나 점이 요렇게 찍히느냐 잘못 찍히느냐 방향이 달라도 글자가 완전히 다른 글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글자를 이 점을 이렇게 찍은 것과 다르게 찍은 것이 사람들의 실수로 성경이 보존이 잘못해서 사람들의 실수로 이게 뜻이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신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1.1획도 틀림없이 보존되어 왔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요.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위선자들은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껍질만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씀의 본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연약한 죄인들, 사람들을 자꾸 보고 평가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뭔가 가리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괴로워하지만 이 괴로워한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보존된다. 이것은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이 우리 손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완전히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다.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계획들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18절에서 뜬금없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16장 전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내용과. 유사한 구절이 물론 마태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게 되지만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그 사건 중에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스토리에서는 지금 재물에 대한 그 탐욕에 대한 위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간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간음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유사하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돼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잘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강팍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음과 이혼과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한 것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이혼 증서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24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실 여자를 벌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하면 옛날에 쳐 죽이는 거였거든요, 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됩니다. 여자에게. 그러면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면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로 나왔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이혼도 하고 사람이 강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원칙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혼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죄할 권한은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간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음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태복음과 같이 보면 음행에 대한 것들, 음행의 이유로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은 이제 간음이다. 간음은 성경에서는, 세상 법은 이제 안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은 중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간음 죄가 맞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갑자기 이 내용에서 왜 나오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간음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앞 구절에 보시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주인을 누구를 섬겼습니까? 만몬이고요, 재물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간음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구약에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경우에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면 호세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이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의미로 호세아 보고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들이 주인으로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존재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간음한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간음한 자들,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빼앗는 폭력배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16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세상의 자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한테 부족한 면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제자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얘기가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고 다윗이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만들고 높게 평가하는 것, 이것은 위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도 말고요.
뭐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리고 행위들은 하늘에서 보상이 없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로서 보상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나치게 꾸미는 것, 저희 우리 자매님들 화장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통 보면 이제 어렸을 때보다 사춘기 이후가 되면 사춘기 때부터 눈을 뜨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사춘기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저를 혼내면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창피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이제 보거든요. 뭐 저희 딸도 보지만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 방학 때 이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뭐 1, 2, 3학년들 이제 여학생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뭐 다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화장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출석을 부를 때 사진들이 있거든요. 출석부에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들이 보통 대학교 입학할 때 사진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매치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외우려고 보면 이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가 이쁘다. 나중에 화장 안 해도.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은 여러분들의 생얼을 알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족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얼과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압니다. 우리 지체들도 여기 있습니다.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보면요. 기도 제목을 자기 것을 크게 확 열고 오픈을 안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제 창피할 수도 있고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체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께 같이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죄는 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 법은요, 죄가 아니거든요.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2000년 전, 3000년 전의 죄가 지금도 죄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지식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세상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배설물이 말이죠, 배설물이지 영어로도 동입니다. 똥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것은 우리의 지혜를 훨씬 더 넘어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 간음의 요소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전에 그 지나간 때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떠한 면에서 내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시고 또 하나님이 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CCTV에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들의 괴로워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괴로워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고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선과 영적 간음과 탐욕으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것이 있는 보상에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변치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